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성경적 거룩함에 대해 배워가는 프로그램 거룩함으로와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룩함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배우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프로그램 거룩함으로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거룩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네. 거룩이란 구분된다, 구별된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는 거룩함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일, 곧 빛에 속한 자녀들과 어둠에 속한 자녀들을 구별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 일을 행하시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창세로부터 반복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세상 만민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별해 내신 것임도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별해 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을 구별해 내시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도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사명도 나누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서 그들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돕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배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인 것도 확인을 했지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졌음도 확인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 곧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알지만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내세운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맞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했죠.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휘장을 거두어 주셨기에 이제는 믿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사명도 생각해야 하고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요. 그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구약시대의 제사장직에 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요. 이제는 알았으니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것이지만 특권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사실 그 부분이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일까? 분명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며 사는 것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자들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영적인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대면 멸망할 세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멸망할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멸망할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을 닮지 말라는 말씀 같네요. 네, 거룩이라는 것이 구분하는 것, 구별되는 것임을 이미 나누었지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나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빛의 자녀들을 어둠의 자녀와 나누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세상에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세상에 유행하는 것, 이런 것 따라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요? 네. 그게 뭐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야 뱀의 미혹에 빠져서 그런 것이잖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뱀의 미혹에 빠졌지요. 그렇지만 왜 그 미혹에 빠졌느냐는 것입니다. 뱀이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해서일까요? 네, 그 말에 미혹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냐고요? 네. 누구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냐는 말씀이신가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신을 위해서? 맞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것은 자신의 입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죠. 보암직한 것은 자신의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역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지혜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데도 내가 기뻐서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는 일이라면 문제가 없겠지요. 문제는 나는 기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때입니다. 자, 여기서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자, 로마서 12장 2절은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 곧 세상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처럼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요. 세상과 구별되는? 맞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가르치죠.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남의 눈치를 보지 말라. 그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이니까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치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왔다 하는 것은 이제는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서 12장 2절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3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자기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볼까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역시 마찬가지 말씀을 하시네요. 전에 살던 방식이 아니라 다시 말해 멸망할 세상의 가치관인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기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원수인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해서 이기적으로 변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지만 이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각자가 정직하게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나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네요. 예, 우리 대부분의 대답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요? 네. 네, 5장 6절부터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자꾸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해서 할 때에 그 결정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다운 아나운서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큰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을 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을 선택하면 나에게 좋겠구나 하며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며 선택하셨습니까? 부끄럽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동안 대부분 저 자신의 생각에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선택해 왔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지금 정다운 아나운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이번에 이 일을 하면 잘 될까, 성공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항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빛에 속한 자녀들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고민하며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저녁상을 차려주어야 하나? 아우, 귀찮은데 이거 꼭 해줘야 하나? 고민하시는 어머니가 계실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니까 당연히 해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당연히 해 주십니다. 사랑하면 의무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자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는 일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축복 안 해 주실 거야, 내 앞길을 막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거룩함을 사랑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정확히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요. 그 삶을 살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정말 강력한 말씀이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부터 올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오늘 거룩함으로 두 번째 시간에 거룩함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는데 하나님 나라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 이것이 곧 거룩함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라면서요. 거룩함으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의 김민석입니다.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과 접촉하면 깨끗한 것이 더럽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병든 사과를 건강한 사과 사이에 놓으면 병든 사과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과들이 병이 들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며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깨끗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지요. 오늘 함께 읽을 마가복음 5장에는 모세의 율법이 부정한 병으로 지정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12년간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했지요. 혈루병이란 여인의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병입니다. 그녀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사용했지만 아무런 효험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의 증상은 더욱 나빠져만 갔지요. 그런 그녀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의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특이하게도 그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자신이 예수님의 옷만 손에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녀의 이 믿음은 일반적이지 않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분을 감히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진 그녀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그녀는 그녀의 병에서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지요? 종종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자신의 삶을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좌절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온전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주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에 빛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지난 방송들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별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방송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들 외에도 가장 편하고 익숙한 방법이 있지요. 바로 CD로 듣는 방법입니다. CD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저희는 방송 CD를 제작하여 애청자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CD가 편리하신 분들 또는 CD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CD를 사용해 주시고 언제든지 CD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9년에 태어나 1981년에 소천한 마틴 로이드 존스의 회개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람들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구원의 길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고 성경을 읽고 성인들의 전기를 접하면서 발견한 그 즐거움을 맛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때는 구원을 향해 애타게 기도도 했었지만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여서 포기했다며 한탄하기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나 수단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길 때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아직도 자신을 믿거나 자신의 노력에 기대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처럼 단순하다는 사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도,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도,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는 한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또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는 한 구원의 즐거움은 영영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죄를 없애거나 얼룩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지난 과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에도 실패하고 미래에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길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즉각적인 선물로 주신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에 우리가 이 선물을 거저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어느 것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냥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선은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순서지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용서의 교리 전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의하면 용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단번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종 외에 그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지금 받기를, 그분의 말씀을 믿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해 스스로 그 구원의 기쁨을 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늘 그렇듯이 그 역시 좌절감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같은 부유함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인간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복된 진리가 퍼뜩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루터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풀리면서 루터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같은 체험을 한 성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무사람들이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이 아니라 자신만을 바라보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완벽함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가슴 아픈 사례 하나가 떠오릅니다. 제가 아는 믿음이 아주 깊은 어떤 사람에게 빼어난 두 딸이 있었습니다. 중년에 접어든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나깨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교회에 등록하거나 성찬식에 참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 조금도 흠잡을 데 없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교회에 등록하거나 떡과 포도주를 떼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최종적이며 완전한 업적 대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볼 때 비참한 심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음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인이라도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데 온통 시간을 쏟는다면 즐거움은 사라지고 괴로움만 남을 것입니다. 자기 점검은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자기 반성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점검과 자기 반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반성을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마음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 같은 미천한 피조물이 구원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시편 51편 12절에서 다윗의 탄원이 담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간음한 자, 살인자, 거짓말쟁이며 그 밖에 많은 죄를 지은 자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과 같은 사악한 죄인이 과연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며 저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구원의 영광입니다. 복음은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던 인생에게 즐거움을 주되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복음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복음은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용서와 죄사함의 확신을 주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더러 또한 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책감과 좌절감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타락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죄인에게 새로운 성품을 입히시고 새 출발을 한다는 의식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남은 생애를 예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 일을 후회하면서도 저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라는 인간은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라고 한탄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성품,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시기에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뒤를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옆에 계시면 유혹은 그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분은 사탄을 이기셨으며 저 역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비참하며 불쌍한 모습을 잊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과 같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가 자신을 바라본다면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의 사랑과 동정과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여러분 자신을 잊게 됩니다. 그것만이 제가 알고 있는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영광스러운 저 하늘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자신의 기이한 빛과 권능과 힘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연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과 죄를 잊을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언제나 자아를 철저하게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이 확고하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고 주님의 즐거움을 맛보았던 다윗이 이같이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처럼 새롭게 해달라고 자신의 영이 한결같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탄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이 약하고 본성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회심을 체험했으며 이제는 지옥이든 사탄이든 어떤 악의 세력이든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엾은 사람, 그는 얼마 못 가 자신감을 잃고 맙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훈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영을, 신뢰할 만한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견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마지막 특징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가를 지워주시고 자신을 맑게 씻으시며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셨음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왔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야 할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경멸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갈보리의 저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저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배은망덕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들을 시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 감사드리며 어둠과 죄악 가운데 헤매는 뭇 영혼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제작할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회의 사역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계획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의지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제와 말씀을 주시고 그 주제와 말씀들이 온전하게 전해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방송을 제작해 나갈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제를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방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일할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